여호와께서 다스리시나니 땅은 즐거워하며 허다한 섬은 기뻐할지어다. 구름과 흑암이 그를 둘렀고 의와 공평이 그의 보좌의 기초로다. 불이 그의 앞에서 나와 사방의 대적들을 불사르시는도다. 그의 번개가 세계를 비추니 땅이 보고 떨었도다. 산들이 여호와의 앞 곧 온 땅의 주 앞에서 밀랍같이 녹았도다. 하늘이 그의 의를 선포하니 모든 백성이 그의 영광을 보았도다. 조각한 신상을 섬기며 허무한 것으로 자랑하는 자는 다 수치를 당할 것이라. 너희 신들아 여호와께 경배할지어다. 여호와여 시온이 주의 심판을 듣고 기뻐하며 유다의 딸들이 즐거워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온 땅 위에 지존하시고 모든 신들보다 위에 계시니이다. 여호와를 사랑하는 너희여 악을 미워하라. 그가 그의 성도의 영혼을 보존하사 악인의 손에서 건지시느니라. 의인을 위하여 빛을 뿌리고 마음이 정직한 자를 위하여 기쁨을 뿌리시는도다. 의인이여 너희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그의 거룩한 이름에 감사할지어다. 아멘. 히브리어로 낙심을 마사스라는 단어를 씁니다. 마사스. 근데 그 마사스라는 단어의 원래 뜻이 뭐냐면 이 녹여버린다, 용해시킨다 그런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낙심이라는 게 찾아오면 우리의 마음의 모든 것들을 녹여버리는 그런 역할을 한다는 거죠. 헬라어로는 카코스라는 단어를 씁니다. 카코스. 그 뜻은 뭐냐면 무가치하다, 백해무익하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 낙심이라는 말을 다른 말로 절망이라고도 표현할 수 있습니다. 절망. 여러분, 낙심과 절망은 정말 백해무익한 거예요. 그건 우리 인간을 아주 무너뜨리는 결과를 가져오는 게 낙심이죠. 오늘 본문 첫 절을 보면 우리가 왜 낙심하지 말아야 되느냐, 왜 우리는 막 절망하고 좌절하고 그런 것들을 하지 말아야 되느냐, 그 이유를 첫 절부터 시편 기자가 저와 여러분에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1절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나니 땅은 즐거워하며 허다한 섬은 기뻐할지어다. 여기 땅은 즐거워하며, 이 말은 다른 말로, 다른 원래 뜻은 땅에 있는 사람들이 즐거워한다는 거죠. 땅이 어떻게 즐거워합니까? 땅에 있는 사람들이 즐거워하는 것이죠. 그런가 하면 허다한 섬은 기뻐할지어다. 이건 1차적으로 지중해 연안에 보이는 그 작은 섬들을 얘기하는 것이지만 사실은 뭘 표현하냐면 땅끝까지, 땅끝에 있는 모든 것들까지 기뻐한다, 이런 뜻을 표현하는 겁니다. 내게 보이지 않을 정도로 아무리 멀리 떨어져 있는 이 세상의 땅끝이라도 결국은 사람들은 기뻐할 것이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 신앙은 어디서부터 시작하느냐부터 우리가 믿는 자냐 아니냐가 구별이 됩니다. 우리의 신앙의 시작이 뭡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이 온 세상 우주 만물을 만들었다는 사실을 믿을래 말래, 거기서부터 우리의 신앙은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시작이 다르면 결과도 완전히 틀린 거죠. 오늘 시편 기자는 하나님이 이 온 우주 만물을 통치하신다, 그렇게 선포하면서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오늘 첫 번째로 생각해 볼 사실이 뭐냐면, 하나님은 지금도 여전히 이 세상을 통치하고 계신다는 사실이에요. 코로나 바이러스가 뒤덮고 있는 이 상황도 하나님이 컨트롤 하신다. 이게 시편 기자가 첫 번째 주는 도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구원을 받았죠. 남자만 60만이었다고 그러니까 여자와 아이들까지 합치면 200만이 넘는 사람들이 모세의 말을 듣고 애굽을 나옵니다. 그러니까 모세를 믿은 거죠. 모세를 믿으니까 그를 따라온 거예요. 근데 따라왔더니 그 결과가 뭡니까? 바로 홍해 앞에 이런 겁니다. 막다른 골목에 이런 것이죠. 뒤에는 애국 군대가 막 쳐들어옵니다. 사람들이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마사스가 생긴 거죠. 모든 하나님의 은혜가 다 녹아내렸습니다. 애굽에 공동묘지가 없어서 여기서 네가 나를 죽게 하느냐? 우리가 여기 죽으려고 여기까지 왔느냐? 할 말 못할 말 모세에게 다 합니다. 그런데 그때 모세가 이런 말을 하죠. 출애굽기 14장 13절 이하에 보면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봐라. 무슨 말이에요?
이 문제를 내 문제라고 생각하는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문제로 다시 바라보라는 거죠.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해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내가 하나님을 초이스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초이스하였기 때문에 그분이 움직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을 조용히 믿고 나를 맡길 수 있겠느냐? 모세는 그것을 도전한 겁니다. 그래서 일찍이 독일의 철학자였던 임마누엘 칸트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시게 하시기 위해서 너의 이성을 제한하라. 이성을 제한하라. 우리 인간은요, 생각하기 시작하면 끝이 없어요. 끝이. 네, 별의별 생각을 다 합니다. 근데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도전이 뭡니까? 너의 생각을 좀 멈추고 하나님 앞에 맡길 수 없느냐?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조용히 하나님만 바라라. 시편 62편에 가면요, 시편 62편은 다윗이 늙어서 거의 하나님 품에 가기 전에 지은 시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 1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다윗이 자기 영혼을 꾸짖는 장면이에요. 야, 너 좀 가만히 좀 있어. 컴다운. 왜 이렇게 촐랑대? 가만히 좀 있어봐. 그리고 하나님만 바라라. 다윗도 자기 영혼을 향해 꾸짖었다는 거예요. 내가 생각하고 고민할수록 마음은 더 우울해지고 꿀꿀해지고 복잡해지고 뭐 일은 더 꼬여가고 막 별의별 것들이 다 안 될 것처럼 보인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조용히 해라. 이 온 우주 만물을 누가 만들었냐? 하나님이 만들었지 않느냐? 한번 하나님을 의지해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한번 지켜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을 찾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만드시고 나를 찾아오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소망할 줄 알아야 돼요. 소망할 줄. 여러분, 소망이라는 건 명사가 아니고 동사입니다. 다시 말하면 기프트 카드처럼 딱 완제품이 아니라 소망은 만들어져 가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명명할 수 있는 어떤 딱딱 떨어지는 것들이 아니라 그분에 의해서 만들어져서 그 생명력에 의해서 결국은 드러나지는, 그게 소망이라는 겁니다. 2차 세계대전 당시에 약 600만 명의 유다의 백성들이, 유다인들이 나치에 의해서 그 가스실에서 죽음을 맞이하죠. 비참하게 죽습니다. 그런데 전쟁이 끝난 후에 그 수용소를 둘러보는 사람들이 발견한 것이 있습니다. 그 지하 감옥에서, 그 축축하고 어두운 곳에서 그들이 죽어가는데도 누군가가 손톱으로 바람벽에 손톱으로 글을 적었어요. 그 글이 이런 내용입니다. 비록 태양빛이 비춰오지는 않지만 나는 저기에 태양이 있음을 믿는다. 비록 지금 사랑이 느껴지지는 않지만 나는 저기에 여전히 사랑이 존재함을 믿는다. 비록 지금 하나님께서 침묵하고 계시지만 나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는다. 여러분, 죽음 앞에서 적은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은 지금 어떤 모습일까요? 우리는 조용히 우리 자신에게 질문해 봐야 됩니다. 여러분, 신앙은 동사입니다. 신앙은요, 어떤 것을 내가 얻고 끝나는 게 아니라 주님과 내가 주님 나라 갈 때까지 같이 걸어가는 거예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 말 속에는요, 함께 걸어가겠다는 뜻이 포함되어 있어요. 주님이 끝까지 같이 걸어가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두 번째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시편 기자는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지침을 주고 있습니다. 오늘 10절을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를 사랑하는 너희여, 악을 미워하라. 첫 번째로 우리에게 주는 도전이 뭐냐면 악을 미워해라. 여러분, 악은 뭘까요?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22절에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려라. 악이 뭐길래 모양조차도 버려야 된다, 이렇게 표현을 할까요? 여러분, 이 세상은요, 하나님이 없는 자들처럼 살아가는 것이고 우리는 하나님이 있는 자들로 살아가는 거죠. 시작부터가 틀려요. 그러니까 사물을 보는 관점이나 해결점도 다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창세기 6장 8절을 보면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그러나가 뭐예요? 반대되는 것이죠. 그 반대되는 세상 사람들과 다른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그 내용이 뭡니까? 여호와께 은혜를 입고 살았다는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세상에 동화되지 않고 사는 겁니다. 여러분 은혜를 받으셨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의 삶에 세상과 구별된 삶이 반드시 있어야 돼요. 그게 뭡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도 하나님을 소망하는 걸 배우는 겁니다. 주님과 함께 걷고 있다는 걸 인정하는 거예요. 그렇게 사는 것이 악을 미워하고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사는 그리스도인들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11절을 보니까 11절에 의인을 위하여 빛을 뿌리고 마음이 정직한 자를 위하여 기쁨을 뿌리시는도다. 의인과 마음이 정직한 자라는 이 표현은 사실은 동의어입니다. 동의 반복적 표현이죠. 제가 언젠가 시편의 문법을 표현할 때 그 얘기를 했습니다. 같은 말을 두 번 하는 겁니다. 의인들, 다시 말하면 마음이 정직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기쁨을 뿌리신다 이렇게 표현해요. 여러분 참 독특한 표현이죠. 기쁨을 주신다 그러지 않고 기쁨을 뿌린다, 씨를 뿌리는 것처럼 기쁨을 뿌려주신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기쁨은 씨를 뿌리는 것처럼 온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이라는 이 시간이 우리가 고난도 있고 고통의 시간이죠. 견디는 시간입니다. 그러나 마치 씨를 뿌리는 것처럼 씨를 뿌리면 물도 주고 거름도 주고 비도 와야 되고 햇빛도 비치고 그래야 열매가 탁 터지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은 기쁨을 그렇게 뿌려주신다는 거예요. 기쁨을 그렇게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 126편 5절 6절을 보면 기자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이 회복시키시고 기쁨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는 방법은 항상 이런 식이라는 거예요. 하늘에서 뭐 완제품으로 툭 떨어뜨려 주는 게 아니고 그 시간을 견뎌내고 믿음으로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이 이뤄내시는 수확물과 같은 그런 놀라운 열매로 응답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12절이 나오는 겁니다. 12절을 보십시오. 의인이여 너희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그의 거룩한 이름에 감사할지어다. 내가 눈물로써 기도하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주님과 함께 걸어내었더니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놀라운 은혜, 그 회복하심, 그 주시는 역사, 그래서 우리 속에서 감사가 터져 나오도록 만드신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소망이라는 내용의 의미입니다. 신앙이라는 건 절대로 한 번의 왕창이라는 게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을 함몰시키고 여러분의 마음을 녹여버리고 여러분의 마음을 침몰시키는 것이 뭡니까? 건강에 대한 걱정, 재산에 대한 걱정, 돈에 대한 걱정, 자식에 대한 걱정, 그런 것들이 여러분을 다 함몰시키고 빠뜨려버리고 두려움 속에 딱 구속시키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시편 기자처럼 이 온 세상 우주 만물은 하나님이 만드신 거예요. 하나님이 회복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씨를 뿌리는 자처럼 눈물로 씨를 뿌리지만 기쁨으로 단을 거두도록 하나님이 회복하실 겁니다. 그런 은혜와 그런 믿음이 풍성하신 오늘 하루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이 월요일 새벽에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참 씨를 뿌리듯이 우리에게 기쁨을 뿌려주신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신앙의 원리를 다시 배우게 하십시오. 하게 해주시옵소서. 신앙은 명사가 아니라 동사라는 걸 알게 하셔서 소망은 명사가 아니라 동사라는 걸 알게 하셔서 우리가 기억코 믿음으로 승리하는 풍성한 축복의 역사를 반드시 경험하게 하시고 이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도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인격적으로 성숙시켜서 회복하실 때는 30배, 60배, 100배의 축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넘치는 오늘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 하실 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